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옛날 이야기처럼 정말 재미있게 읽기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요나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교훈을 줄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참된 나를 만들어가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고쳐가고 나 만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게 뭐 다른 사람,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시면서 요 말씀은 그 고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의 말씀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고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하나가 요나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 선교는 다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소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 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이 사람들은요, 대단히 포악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거나 뭘 하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포악스럽고 그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싸워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문제가 뭐냐? 요나의 비유를 건드린 거예요. 요나가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은 즉시로 비유가 상했어요. 왜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켜서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멸망하고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으면 신바람이 나서 가고 신바람이 나서 선교할 텐데, 복음 외칠 텐데, 니느웨를 회개시킨다고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죽어요, 살아요? 살거든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민족을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또 읽다가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딴 길로, 먼 길로 피해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라 그러시는데 그거 내가 힘드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은 생각이 되시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뜻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요, 니느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나에게 뭘 하라, 너 봉사해라, 너 뭐 헌신해라, 너 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당신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축복과 은혜는 순종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뭘 결정하고 뭘 행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요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꽤나 혼났는데, 하도 장난을 쳐서 많이 혼났는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요나가 탄 배를 대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 온 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요나한테.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이 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고통을 왜 주셔요? 왜 배를 뒤집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폭풍을 대작시켜서 배가 깨어질 정도의 그 엄청난 사건을 주셨을까? 이 고통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요나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국가에도 폭풍을 주십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는 뒤집힐 것만 같이 정말 흔들렸죠. 사공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배를 잘 모는 사공도 두려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을 텐데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가 다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그래도 결국에는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런 판국에도 요나는 어떻게 하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이 마지막 징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될 대로 되지 뭐.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어져.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살식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잠들었던 요나에게 배의 선장이 찾아와서 깨우죠. 뭐라 그럽니까?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나를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선장이 했지만, 이 말은 선장이 했지만 실은 선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라도 바른 그런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이 선장이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여러분, 북한도, 세계도,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광풍을 만난 원인이 요나 자신에게 있음을 제비 뽑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원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재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뽑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사건을 만난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래서 이렇게 껄껄껄 하는 신앙 갖지 마셔야 돼. 우린 지나고 나서 후회하거나 지나고 나서 깨닫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깨달으면 좋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미래적인 영감을 가지고 깨닫고 교훈받고 빨리 깨닫고 바꿔야 돼요. 그래도 요나는요, 결국 자신이 죽어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역시 요나죠, 그죠? 그래도 누구예요? 그래도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래도 요나는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씨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뒤늦게지만 깨닫습니다. 뒤늦게지만 선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요,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기독교인들이 뭐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그래도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밑바닥으로 가면, 가장 극한 상황에 가면요, 그래도 믿는 자가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선지자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씨였기 때문에 깨달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깨닫지도 못해요. 내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그러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어떻게 보면 참 요나가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자인 요나를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우리는요, 다 누구예요? 사명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냥 놀다 오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먹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즐기다 오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인생은 소풍 나온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낙천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게 고래라고 얘기하시는데, 고래 아니에요. 고래 아닙니다. 고래가 사람 삼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요? 거기 안에, 고래 안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이 큰 물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고래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현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 생물이, 바다 동물이 고래이기 때문에 고래라고 표현하는 거지, 사실은 고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시켜가지고 삼킵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머물게 되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었던 3일로 상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셨죠.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서구 신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뭐라고 논쟁하냐면, 요나서는 하나의 신앙 소설이다, 가공적인 이야기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내놓을 수 있는 큰 물고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면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 100명 들어가서 3일 아니라 3년도 있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실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실제 사건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물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큰 물고기도 아니고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살아있었다는 사건 자체도 아니고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캐리그마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캐리그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성경 말씀 속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하루에 그래도 석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캐리그마가 있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 속에든지 하나님의 캐리그마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건을 만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안 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반대로만 행하려고 했던 요나가 사건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회개해요. 거기서 기도해요. 아마도 그동안 회개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안 했겠어요, 요나가? 기도하긴 했겠지. 회개한다고 얘기는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극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가장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 기도하는 거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까먹을까요? 평소에 습관이 안 들어져 있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사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해내요. 사실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극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실존적인 고뇌와 절박한 처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오늘 요나는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아뢰었사더니, 고난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또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겁니다. 몹쓸병에 걸렸던, 그리고 사업에 부도가 났던,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랑하는 자식에게 정말 배신을 당했던, 어려움이 정말 나에게 닥쳤을 때도 서럽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내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인,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구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약속이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도요, 서류를 만들어서 올려야, 청구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청구해야 돈이 나오고 결제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이 시간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면, 정말 요나가 회개하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큰 물고기를, 요나를 먹은 그 큰 물고기가 니느웨 근처 바닷가에 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흘길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실 거다,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